때 들을 때 유의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8장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위임식. 자, 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나옵니다. 집례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네, 자손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이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또 오늘날은 우리도 어떤 사람? 예, 대제사장입니다.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자,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그럼 위임식을 하니까 그때 꼭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위임식에 있어야 할 것.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자, 있어야 될 게 나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론이 있어야 되죠. 아론. 예, 대제사장 위임식이니까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의 아들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입을 의복, 예,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옷은 제사장이 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그 옷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경찰 이 제복 입은 분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예. 그것처럼 제사장의 옷에서부터 저 옷을 통해서 저분은 저 일을 하는구나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유, 이 기름이죠. 관유. 관유를 붓는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반드시 뭐 붓는다고요? 기름. 그럼 기름 부었다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 받는 사람? 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예, 각종 필요한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수송아지, 순양, 무교병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18절에는요. 이후에 8장 속죄제야 될 제물, 19절 21절 번제, 22절 화목제 이거 준비하라는 말씀. 자, 다섯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없는데 3절 4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자, 회중이 있어야 되죠. 회중. 자,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자, 제사장이 위임하는 것을 누가 보게 했단 말이죠? 누가? 회중, 백성들이 보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보겠습니까?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행사의 분위기가 좋습니까? 예? 무슨 큰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즐겁습니까? 그래서 세웠습니까? 모았습니까? 아니지요. 이 회중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인, 자,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럼 뭐에 대한 정인이냐 이거죠. 자, 대제사장이 위임하는데 회중들이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은 정인이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본 사람이 저분은 대제사장입니다. 누가 세우신 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 자,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전에 아론이 서기 전에는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전까지는 이스라엘 중보자는 족장입니다. 족장. 가족에서도 최고 어른. 가정에서 가장 이 사람이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보자였단 말입니다. 이런 가장, 이런 족장이 장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자의 후손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교회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밖에 없었죠. 이삭, 야곱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중보를 안 해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 구약 시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 구약 시대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 누가 없기 때문에? 제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중보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왜 하나님 들으십니까? 작으시는 분도 누가 계시니까 중보자 계신가? 예.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왜?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누가 계시니까? 예, 중보자 계시니까. 자, 룻 있죠, 룻. 예. 롯의 경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제사장이 누구를 생각해 줬다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건져준 겁니다. 롯은 가장의 제사장 아니죠. 누가? 그 삼촌이 아브라함이 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자,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 블레셋 아비멜렉 잘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보았다. 중보자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부탁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부탁했다. 중보자니까.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이삭에 와서 간구하는 내용 똑같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을 통해서 제 친구가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면 욥을 통해서 중보자였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 가정의 제사장이 있었지만 출애굽 이후에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중보자 되었죠. 모세가 이끌어 갔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음성 주십니다. 창세기 10계명 성막 설계도 레위기 율법을 주셨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론. 또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 완전히 뭐 한다고요? 이 모세의 중보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이제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되는데 이 위임되는 것이 정인이 누구라고? 정인? 예, 그 회중들. 그래서 모아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다. 누구라고요? 대제사 아론이다. 아론이 없으면 누구?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이스라엘이 다 정인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 사람 누구라고요? 아론. 대신 중보해 준 사람 누구라고요? 아론이 보게 했다는 말입니다. 8장을 보면 7일 동안 이 위임 예식을 합니다. 8장 33절에서는 세 가지 제사를 통해 피를 뿌립니다. 또 9장에 보면요.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했습니다. 자,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한 이유가 위임식 끝나고 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본 저 아론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 축복해 주는 사람.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제단과 번제물 기름을 사르는 걸 보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 이 번제와 이 화목 속죄제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중보한 그 제사를 받고 제사함과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아론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반포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고 회중들을 모아서 직접 보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세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너희 집의 가장도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만? 아론을 통해서만 제사와 중보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도 되는데 왜 보게 하십니까? 말씀만 해도 되잖아. 이제부터 아론이다 하면 되는데 왜 회중들에게 보게 하십니까? 이것을 다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봤는데도 뒤에 무슨 일을 합니까? 누가 반역합니까?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해? 우리도 하나님과 이야기한다. 우리도 제사 이 고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론에게 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대항했단 말이에요. 봤는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땅을 갈라지게 해서 바로 직행. 가족들, 다른 자들 다 한 방에 그냥 직행했단 말이에요. 봐도 교만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지 않고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잡아떼고 금방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초대 왕 사울도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는데 늦게 오죠. 자기 생각보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지가 직접 제단에 불을 놓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사는 누구를 통해서만? 아론, 예, 제사도 되죠. 그런데 사울은 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또 강대한 선한 왕 우시야 어떻게 합니까? 우시야도 자기가 제사장 하겠다고 해가지고 직접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사권에 대해서, 중보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름 부어서 각자에게 여러분들 사명을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를 이루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봉사하는 역할들 또 맡은 직무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세상처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설교하니까 야, 높은 일을 하는구나. 직분자들이니까 저분은 직분이 높으니까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구나.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대단하다. 그냥 나는 뭐 그냥 식당에 가서 설거지나 하고 뭐 그냥 뭐 상이나 닦고 뭐 이렇게 뒤치다가 가서 쓰레기 치우고 그렇게 하찮은 일밖에 못 하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다 복된 직무입니다. 다 각자에게 맡은 사역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삶에 맡은 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각자 맡은 일에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이 연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위임식의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자, 위임식에 있어야 될 것 예식을 보고 이제 절차가 나오는데 네 가지 절차로 진행합니다. 네 가지 절차.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절차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6절에서 물로 씻는 일입니다. 물로 씻는 일. 7절부터 9절은 뭐 합니까? 옷을 입는 일. 예. 10절부터 11절은 뭘 바른다고요? 관유, 기름 바릅니다. 14절 이유는 각종 제사를 당연히 드리겠죠. 절차니까.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물로 씻는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절차가 위임식 절차가 물로 씻는 일. 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뤘지요. 회막문 앞으로 데려와 물로 씻으라 했습니다. 자, 회막문 앞으로 데려와서 씻으란 말은 어떤 성막 안에 있는 기구입니까? 성막 안에 기구들 있죠. 무슨 기구에 물을 씻습니까? 물두멍. 물두멍 이야기했죠. 물두멍. 자, 물두멍으로 씻어야 됩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회막. 자, 그래서 성막, 회막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만난다는 뜻에서. 그럼 회막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다. 예, 물두멍. 그래서 씻으라.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우리를? 씻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먼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또 여러분들 준비하는 가운데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왜? 누구를 만나러 오니까? 예, 하나님 만나러 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깨끗하게 씻는다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물로 씻는 일입니다. 제사장이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뭘 집례합니까?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할 때, 속죄제 할 때, 제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뭘 뿌립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일이죠. 피를 뿌리는 것은 죄를 씻는 일이잖아요. 죄를 씻는 일을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안 씻고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성결케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보는 일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결. 성결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결. 예.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결.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일. 내가 성결된 삶을, 거룩한 삶을 내가 잘 살아가는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거룩한 삶 못 삽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일부터 해야 돼요. 반드시. 제사장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보다,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결. 세상은 성공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된다고요? 성결.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큰 집에는 그릇 많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 사용합니까? 주인이? 예, 깨끗한 그릇. 사랑하죠. 그릇이 어떤 모양, 어떤 종류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만 사용합니다. 큰 집은 교회를 비유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 은사마다 다 다르고 또 삶이 다르고 또 각자의 어떤 환경, 상황, 배경 다 다릅니다. 하지만 또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예, 성결된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그릇에 맞는 성결된 모습을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게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절차는 뭡니까? 뭘 입어야 됩니까? 옷을 입는 일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아멘. 첫 번째 옷은 무슨 옷입니까? 속옷. 예, 출애굽기 20장 26절, 레위기 6장 10절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이 속옷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왔을 때 성소에 들어왔을 때 뭘 보이면 안 됩니까? 하체를 보이면 안 되지요. 고의라고 합니다. 고의라고 하는데 이 무릎까지 오는 속옷입니다. 우리는 무릎까지 안 오는 속옷이 무릎까지 오는 속옷. 자, 그 다음에 겉옷 나옵니다. 드레스와 같습니다. 겉옷은 발이 끌리는 옷, 발이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자, 색깔은 무슨 색깔? 아니요, 겉옷, 겉옷. 자, 여기는 안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배웠죠? 겉옷은 무슨 색깔? 청색. 왜 청색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청색이 됐죠. 자, 제사장의 옷에 석류 모양의 금방울을 달지요. 금방울, 석류 모양의 금방울 답니다. 딸랑딸랑. 석류는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풍성, 풍요, 많은 열매. 금방울은 아름다운 소리. 석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석류를 청색, 자색, 홍색 세 가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청색은 뭐라 했습니까? 아까 하늘에 속한 것. 자색은 뭡니까? 왕. 홍색은 피. 예. 그래서 자색은 왕, 홍색은 피. 하늘에 속한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뭐 흘린다고요?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석류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 풍산 열매, 많이 열매.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백성을 위해 아름다운 기도로 중보할 제사장의 사역이 뭐라고요? 사역? 이 옷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위한 사역이 다 나오죠. 자, 에봇을 걸쳐 입습니다. 자, 에봇의 장식들도 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우리 멜빵처럼 띄우면 에봇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장식 있고 그러면 이 가슴에 에봇에 보석 몇 개? 12개. 그 각 보석에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12조 이름이 있지요. 그리고 이 속옷에 끈 같은 거 뒤에 묶고 이렇게 달렸단 말이에요. 연결하고 허리에 붙여갑니다. 양쪽에 견대를 붙인댔죠. 이렇게. 견대에 여기다가 양쪽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붙입니다. 그럼 이 보석에는 각각 6개의 지파 이름이 있죠. 6개의 지파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자, 이건 출애굽기 28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세월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늘. 네. 자,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지성소를 들어갈 때 이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몇 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언제? 대속죄 10월 17일. 자, 그때 들어가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지요. 입지 않습니다. 자, 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지만 제사장에 들어갈 때 다 달고 가죠. 가슴에는 12지파, 어깨에는 6개씩 12지파. 자, 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죄를 어깨에 치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흉패, 이 가슴이 작습니다. 흉패 세 줄씩, 세 개씩 네 줄입니다. 12지파. 자, 보석 하나하나마다 12지의 이름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속에 또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흉패 주머니. 그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슬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 구슬 이름 뭐라고요? 우림, 둠빔. 우림은 무슨 뜻입니까? 빛, 빛, 빛. 둠빔은 완전하다, 완전한 빛, 완전한 진리란 말. 자, 그래서 제사장이 판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넣어서 우림과 둠빔을 꺼내서 예스와 노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 뜻을. 이렇게 대제사장은 많은 백성을 끌어안고 아름다운 소리로 중보하고 이 방울 소리, 성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일,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옷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거룩한 관을 씁니다. 관. 여기에 관 앞에다가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혀있다. 자, 이 관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8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뭘 쓴다고요? 관을 씁니다. 관 전면에 뭐라 적혀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자,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짐승의 피를 속죄일에 두 마리를 사죠.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오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사셀 광야로 보내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져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죄를 떠나보낸 거죠. 자, 그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허물을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뭘 본다고요? 뭐가 있습니까? 이 방에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거룩함을 본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원죄가 사해졌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원죄.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죄를 고백했죠. 영접할 때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나의 구원자이신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의 원죄가 다 해결되는 거죠. 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는 목욕할 필요 없고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손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이 원죄, 손발은 자범죄.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원죄가 다 해결됐단 말입니다. 물로 씻음을 받은 것은 나의 자범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한 자 제사장을 보고 백성들의 죄를 사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봅니까? 직접 죄인 우리를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 보신다고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누구를 통해 본다고요?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대제사장은 이렇게 옷에서부터 그 일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름다운 소리로 중보합니다. 백성의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 인도, 진로를 물어봐주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죄를 끌어안고 가서 제사가 연락되도록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나아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성결. 예, 성결.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자, 두 번째는
나는 누구라고요? 제사장. 예,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한 부분은 누구라고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위임받는 네 가지 절차 중에 오늘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씻고 옷 입는 부분. 씻는 것은 왜 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성결. 옷은 뭐라고요?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명,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있죠.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결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땅에 많은 죽은 영혼들에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재용서 받고, 복음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지만 결국 그것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 귀한 사명, 먼저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성결케 모습 성결한 제사장으로서 오늘 또 우리의 주어진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